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지요. 몇 시에 일어날까? 오늘 이 정도면 샤워를 안 하고 출근해도 될까? 점심엔 뭘 먹을까? 심지어 어떻게 말할까?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많은 결정,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이컬러지 투데이라는 미국의 정신분석학 매체를 보니까 이바 크로코우 박사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35,000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산다 하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청 많은 수의 선택, 결정을 하고 삽니다. 누구나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그 선택과 결정하는 그 주체의 가치관입니다. 가치인식이죠. 누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의 결정이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사람의 저마다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만의 결론 가운데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것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를 흉계로 죽이겠다 합니다. 죽여야지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는데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의 문에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념하는 출애굽 당시의 명절이었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은 그 누룩 없는 빵,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면서 떡을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서 누룩은 사람의 것들, 다시 말해 죄를 상징하고요. 그 누룩이 없다는 것은 깨끗한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몸과 함께 있는
나의 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계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입니다. 샌드위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위에 빵이 있고요. 샌드위치 보면 아랫빵도 있잖아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구조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아래 윗빵이 잘 합쳐져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아래 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런 구조나 내용은 사람의 계략으로 뭔가 이야기가 이끌어가지고 결론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략이나 흉악스러운 그런 생각들도 사실 예수님이 받아들임으로써 사실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을 뜨고 그 나라, 완성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메인 테마죠.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인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인물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름대로의 최선을 선택하고 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함께 그들이 과연 어떤 동기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결정 또는 선택을 하는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들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들만의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권리,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내기가 힘들었어요. 더 이상 그대로 두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자기만의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3절 이후부터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는 반대로 다른 의미의 최선, 다른 의미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좀 덜 거룩하게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여인은요. 우선 예수님을 한번 또 같이 보시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균 이름이 나잖아요. 나균 아닙니까? 나균. 나균은 감염이 돼서 나균에 감염이 돼서 만성 전염성 질환이거든요. 전염되는 겁니다. 굳이 전염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 꼭 식사를 하셔야 됐을까?
아니면 이 병은요, 나균이 들어와서 몸을 썩게 만들고 고통도 못 느끼게 하는 참 몹쓸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이라면 그 환자와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근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식사를 하고 있으셨다는 이 짤막한 이 내용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능력으로 그 환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균이 떠나가더라. 이러면은 뭐 우리 예수님다워요. 그런데 식사를 하셨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행동이시잖아요. 왜 굳이 이러셨을까? 모르긴 해도 주님은 치유나 또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이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 거죠. 사람들과 격리되면서 가슴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것을 늘 경험했던 이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재단하는 것은 겸손치 않은 믿음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너무 옳은 말이죠. 이거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그랬지만 객관적으로 그 향유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유 없이 한 남자의 머리에 그냥 부어 없애버린단 말입니까?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인데 허비한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너무 옳은 말입니다. 이걸요 이렇게 땅에 버릴 바에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300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막 그 여자를 나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만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여자의 행동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이런 허비하는 행동을 왜 했는가, 그걸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화를 내는 그들의 마음도 보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착복하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얘기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도 사실 생활 신조로 그런 거 하나쯤은 있잖아요. 사람들 말을 믿지 말자.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심지어 예배를 하건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봉사를 하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거 없이는 어떤 것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럴싸한 말도 들을 수 있고 이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6, 7, 8,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곧 죽을 것임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이 향유를 허비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때
그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분이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서 곧 돌아가실 것이니 이 향유가 나의 가장 소중한 이것이 아깝지 않으니 내가 죽으실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시체처럼 보여서 그 향기 나는 향유 기름을 부은 거라는 겁니다. 여인은요, 이 이후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본 것이죠. 그 여인의 이상하고 무모한 행동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일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그 일, 그 행함, 그것이 비록 무모할지라도, 비록 아무 이유 없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최선을, 그 선택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이 정도 향유쯤이야, 이 귀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에 비해서, 이분의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지금 행한 이 말도 안 되는 허비함이 복음이다, 이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설명되어질 때는 이 여인의 행한 행동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라, 이 뜻입니다. 정확히 이 여인은 복음의 그것과 같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전부였을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서 허비하신 일입니다. 마치 이 여인의 모든 것인 향유를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하리만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비한 그 마음, 그 여인의 좋은 행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허비를 좋은 것이라 하신 것은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니 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믿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인생을 살았다 하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선택, 그 결정이 그 여인의 가치관을 잘 표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또 죽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과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적어도 오늘은 안 오시겠지 하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주님을 예비하며 살겠다.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무엇에 더 집중해서 일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그 생각으로 말하고 즐길 것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즐기고 아파해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파하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최선의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